오늘 아침 새해 첫 주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구약 시편 51편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 시편 51편 1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조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954년 6.25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대학을 입학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학교로 대구에 가 있었는데 첫 번 샤플 시간에,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첫 번 예배 시간입니다. 첫 번 예배 시간에 아주 깊은 감명과 함께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지금도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자기의 뼈아픈 깊은 신앙 체험을 신학생들 앞에 이렇게 간증하며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간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께서 부인병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도 효험이 없었고 점점 병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지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어서 한약을 데려서 하루에 3번씩 정성껏 사모님께 한약을 드렸답니다. 그날도 한약을 데려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짜는데 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고만하고 가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도 또 깜짝 놀라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약을 데려가지고
갖다가 사모님께 드렸는데 이 사모님이 바로 이 약을 잡숫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나름으로 정성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찌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제발 좀 그만 가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실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고 어느 순간이라도 억지로 한다든가 부득이해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행도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정성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을 수고했더라도 말짱 헛겁니다. 아니, 생명을 바쳐도 헛것입니다. 문제는 정성과 진실과 마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정신이 맑아야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종국을 알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한 끼의 식사를 차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억지가 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데 이걸 의무감으로 하고 이걸 책임감으로 하고 심지어는 도덕성까지 물어가면서 너는 왜 태어났냐? 어때요? 이렇게 한평생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깨끗하면 모든 수고가 의미를 가지지만은 심령이 흐려지면 모든 수고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시며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서 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노예 생활입니다. 그건 자유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면 벌써 죽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만부득이, 그거는 정말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잘못한 일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에 대한 벌로 이 생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 받을까 두려워서 그저 모든 일을 할 때 저주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하는 일, 그거 피곤한 일입니다. 그건 못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칭찬받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존경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서부터 노예가 된 겁니다. 이미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걷어야지. 내가 한 일 책임져야지.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합니다. 지난 일에 되어진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저주하며 오늘을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이 아닙니다. 과거의 오늘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환한 미래, 영원한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다. 소망의 세계, 약속의 세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크 너디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 말을 한번 씁니다. 루아크 너비다. 루아크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너비다. 그거는 자발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책감, 형벌의식 없이 아무 보상도 바라는 마음,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온전한 자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가끔 열심히 전화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꼭 전화를 걸어야 돼요. 고아원에 간다고 전화 걸고, 갔다 왔다고 전화 걸고, 어디 간다고, 뭐 했다고. 그거 다 우리 다른 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날 보고 아이고 그분은 참 그런 거 좀만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거 좀만 없으면 참 좋은 분인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 좀.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분에게서 그 말까지 안 하면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도 말고.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부한 자를 초청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초청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대신 초청함을 받고 대신 칭찬을 받고 대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재미있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큰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안 갔어요. 둘째 아들 보고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더니 뒤에 뉘우치고 갔어요. 난 이 두 아들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들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뻔했다. 가겠다고 그러고 가야지. 안 가겠다고 가는 것도 좋지 않아. 가겠다고 하다가 안 가는 것도 나빠. 가겠다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이유 없이 행복하라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마시 스모프의 책인데요.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그러려면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유 없이 사랑하고야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 이건 은사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도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오늘 성경에 말하면 주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자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토탈 그레이스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한평생을 살다 정말 고귀하게 선교사의 생을 마친 귀중한 표본입니다. 리빙스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헌신한 게 아닙니다.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건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한마디 배울까요? 영어를 무슨 말할, 좋은 일 할 때 저쪽에서 thank you 하고 말합니다. thank you 하고 말할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린 말이 없습니다. 우린 보통 말할 때 그러면 천만에요 뭐 그럽니다. 별 말씀입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고요. 저쪽에서 고맙다고 할 때 thank you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You welcome. 좋은 말입니다. 그건 내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고급으로 말할 때는요, thank you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That's my pleasure. 그건 내 즐거움입니다. 한번 미국 가서 한번 해보시죠. 저기서 thank you 할 때 여기서 That's my pleasure. 눈이 동그래집니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한 단어 높은 게 있습니다. It was my privilege. 이건 내 특권입니다. 요 좋은 일 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이건 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Thank you가 아닙니다. It's my pleasure. It's my privilege. 이건 내 특권입니다.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특권입니다. 왜요? 그 속에 영광이 있으니까. 특권. 자식을 키우는 거 특권입니다. 위하여 봉사하는 거 특권입니다. 왜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그걸 무겁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 말이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는 선한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즐겁고,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할 때 나는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너는 나의 행복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래 되면 아이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자라겠습니다마는, 너는 왜 태어났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얘들은 또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랬습니까? 저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왜 나가지고 나까지 고생시키냐고 막 대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여길 때 비로소 저쪽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이 죽기로 돌아오리이다. 얼마나 귀중한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그것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한 일에만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또 응답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노예가 됩니다. 봉사에 행복이 없으면 위선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자원하는 고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옛날과 다른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다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자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권적인 마음으로, 은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할 때 우리의 수고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많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고,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고, 몸이 건강하길 바라겠죠. 잠깐 멈추시고 기도 제목을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온전히 은혜에 응답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각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새해 첫 해, 첫 주일을 맞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같은 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주여, 우리의 심령만은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살았고 부득이해서 한 일이었지만 금년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무 보상도 바람이 없이 오직 주의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특권적인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